네, 오늘 본문은 시므이가 이 솔로몬과의 언약을 어기고 결국 이 솔로몬의 칼에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앞뒤 배경을 모르면 지금 시므이가 무슨 잘못을 했고 왜 죽게 되는지 의아한 사건이죠. 이 전후 사정을 좀 설명드리면 일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아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어지는 거죠. 그렇게 심란한 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므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다윗을 막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다윗 왕이시여, 사울을 죽이고 왕이 돼서 기고만장하더니 꼴이 좋습니다. 이 상황은 당신이 피를 많이 흘려서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당하는 벌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잘 쫓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죠. 끝으로는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들 다 불러 모아서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의 피난길에 이 재를 막 뿌린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가 왜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하느냐? 여러분, 그 시므이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지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베냐민 지파죠. 시므이가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이었고요. 사울이 집권을 했을 때 측근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완전 닭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래도 이 다윗이 잘한 것은 정권을 잡았지만 이 사울의 집안을 숙청하거나 이 치졸한 보복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좀 괜찮은 정치인 맞죠? 우리나라 같으면 정권이 바뀌면은 막 수사하고 협박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100명이고 200명이고 막 잡아놓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살면 되는데 지금 시므이가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이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쫓겨갈 때 시므이가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이 진짜 아프겠다, 통곡을 막 하면서 내 주 아니요, 이렇게 가시면 우리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한번 통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야 안 내키더라도 겉으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부터 찾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시므이는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 본문의 전후 앞뒤 배경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시므이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다짐들을 해봤습니다. 남이 아플 때 가만히라도 있어야겠다. 대단한 사역은 못하더라도 그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제가 큐티실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적어놓으시면 좋겠죠? 시므이처럼 이렇게 남의 아픈 곳을 찌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감하시는 사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돈 많고 잘 나가는 집, 그런 집에는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 매번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그 어려운 집, 막 귀신 들린 집, 병든 집, 자녀가 아픈 집, 이런 집들만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죠. 슬픔을 당했다, 그런 집에 가보면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 주로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신 분이 계십니까? 애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의 집에 방문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슬픔이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죠. 그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 우리 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되는 작은 집이에요.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의 집에 이 비번을 알려드립시다. 어떤 분들은 실수로 이 마음의 비번을 이 마귀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좋다, 잘됐다, 몰래 비번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막 온갖 우울증, 막 조울증, 폭식증, 뭐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질병들을 뿌리고 막 도망가는 거죠. 과대망상증, 뭐 약물 중독, 미움, 섭섭한 감정, 막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시므이도 잘 보면 이 사단이 뿌리고 간 이 미움의 덫에 완전히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준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신나지 않겠습니까? 막 시므이 마음의 안에 들어가서 막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이렇게 막 속삭이는 거예요. 야, 시므이야, 너 잘 생각해봐라. 또 다윗만 아니었으면 너 지금 인생 잘 풀렸다. 이 모든 게 네가 지금 이 꼴이 된 게 다 다윗 때문이다. 너 도망가는 다윗의 당장 쫓아가서 마음껏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해라. 이 마귀의 올무, 그 한마디에 마음을 내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시므이 뿐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므이처럼 이 사단에게 마음을 내준 채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우울증인데요. 저는 볼 때 우울증에 많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죠. 뭐 약물 치료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마음을 이 사단에게 내준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면 자기 마음의 운전대를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가만히 두면 얘도 좀 이제 잠잠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술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술은 이 감정을 증폭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기쁘죠? 날아갈 것 같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너무 아시는 분들은 다 웃고 계시죠? 그러니까 슬픈 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슬퍼집니다. 이게 술이란 게 감정의 증폭작용을 시키는 건데, 여러분, 그 우울한 사람이 그래서 술을 먹다가 뭐 더 세게 하면 마약을 막 하는 사람도 있죠. 마약은 술보다 최소 100배가 더 셉니다. 많게는 1000배. 아무리 도수가 센 술을 마셔도 감정의 증폭이 뭐 10배 정도라고 하면 이 마약은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운전을 하다가 막 너무 막 기쁘니까 막 노래를 하고 뭐 박수를 치고, 박수 치면 사고 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노래를 하고 막 기쁜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근데 자, 마약을 한 사람들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쁜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막 엑셀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km를 막 밟으면서 막 닥치는 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기쁨의 감정이 이제 막 100배 1000배로 올라가니까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엑셀을 밟고 막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건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마음의 통제가 안 되는 그 끝이 이 마약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 잘 배웁니다. 유튜브를 딱 켜서 뭐 이렇게 술의 작용 이런 거 치면은 잘 나오니까 책을 안 봤습니다. 유튜브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 뿌린 질병 중에 이 우울증 말고도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비교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목사님 제가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매우 위험합니다. 이 비교의식과 우울증은 짝꿍이에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도 보면 이 비교의식 때문에 매번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사단에게 베드로가 마음을 내주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 비교의식을 느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제자 중에. 그런데 눈치가 빠르고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칭찬은 누가 받냐면 예수님이 늘 요한만 칭찬하는 거죠. 반면에 베드로는 나이도 제일 많거든요. 제자 중에. 근데 맨날 욕만 먹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 한 번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속으로 맨날 마음속으로 이런 거 하는 거야. 야 요한 너 언젠가 내가 손봐준다.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꿍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경쟁 의식 속에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랑한다 3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진짜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할게. 네가 배반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죠?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생뚱맞은 질문을 여기서 딱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를 쓰시는 거 참 좋은데 저기 옆에 있는 요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다니까요. 그죠?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앞뒤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래 날 사용하시면 좋다. 근데 요한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요한을 더 크게 사용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요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공생에 부활하신 후에 생전 처음으로 짜증을 한번 딱 내십니다. 뭐라고 짜증 내시냐면 야 베드로 이놈아 너 지금 요한 걱정할 때냐? 내가 지금 너한테 너에게 줄 사명 너에게만 부여된 그 미션을 주지 않았니? 요한의 길이 있어. 요한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너는 신경 끄고 네 할 일만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던 베드로가 언제 이 비교 의식에서 자유하게 되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난생 처음으로 요한과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요한에서 동역하는 요한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함께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동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주변 사람 신경 그만 쓰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혹시 행복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비교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혹시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시므이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다윗을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곁에 있던 이 장군 아비새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내가 당장 저 시므이한테 가서 저놈의 목을 따서 오겠습니다. 나에게 칼을 맡겨주시면 저 요망한 입을 제가 닫게 만들겠습니다.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너무 중요해요. 뭐라 그랬냐면, 아비새요, 이 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일단은 그냥 받아들입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왕이 되게 하신다면 그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시므이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립시다. 내가 지금 시므이의 이 악행을 용서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막 이렇게 아비새에게 얘기하면서 아비새를 말립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저 요망한 시므이의 입을 당장 쳐라 막 이러면서 칼을 쥐어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저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갚아주실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의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갚아줄 날이 오니까 네가 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오늘 매일 성경 말씀에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이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오늘 본문 이때는 언제냐면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솔로몬에게 이 정권이 넘어갔죠.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때고, 아마 다윗은 하늘나라에서 시므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잊은 이 시므이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를 잊지 않고 계셨던 거죠. 다윗이 죽은 후에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 어떻게 하나님이 보복해 주셨는가? 우리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세요?
솔로몬이 내 아비 다윗이 너에게 받았던 그 모든 악행을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죽은 이때라도 너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구나. 46절인데요. 4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 원수를 내 손으로 갚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옳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내 억울함이 하나님께 진짜로 상달이 된 사실이라면 언젠가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원통함을 대신 풀어주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이 원통함을 풀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 세게 하시는 분 있죠.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너나 기억 잘해라. 나는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6살, 오늘 9월 8일이죠. 내가 6살 때 9월 8일에 지금 몇 시인가? 11시에 엄마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니면 내 동생한테 뭐 친구한테 했던 말 기억하시는 분? 권사님 기억나세요? 네. 안 나시죠?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내가 태어나서 울음 언제 몇 월 몇 시 몇 분에 울었는지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정리했고요.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 아신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의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억울함을 언젠가 갚아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저는 저희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